네, 성경은 참 다양한 그 인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때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상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쭉 그냥 본다면 이 많은 이야기들이 각자의 그냥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혀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잇는 중심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선교, 즉 이 선교라는 말, 이 미시오라는 말 자체를 보내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 혹은 소명,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명,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대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 넘어짐의 이야기,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 또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루는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대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고요, 우리가 그곳에 초대된 존재라면 우리의 삶 전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리아와 요셉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죽을 고생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때를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리아가 나사렛,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데에 갑자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마리아가 멍한 거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을 경험하고 갑자기 천사가 사라졌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꿈인지. 그래서 곧장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한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서 그가 진짜 잉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당신 잉태했습니까? 진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내 태중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고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제 잉태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유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현실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점점 배가 불러오죠.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큰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 숙대 입구 전철역 있죠? 그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어떤 부분에서 배가 불러오고 변하는 부분들을 요셉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마리아라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마리아였으면 내 심정이 어떨까? 굉장히 긴장되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잉태할 거야 라고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이 유대 율법주의 안에 이들은 살고 있었죠.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혼자가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은 뭘 한 겁니까? 간음을 하게 된 거죠. 간음을 한 여인은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 대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지금 이 마리아가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파혼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파혼이라는 것도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어찌 보면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에서 내 아내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고 이제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고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는 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이름으로 따지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사르 시저의 양자였고 로마의 원로원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이게 집권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호구 조사를 했던 거예요. 호적하라라는 의미는 인구 조사를 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인구 조사의 목적은 남성의 숫자를 세워서 전투 가능한 인원을 계수를 하고 세금을 얼마를 거둘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게 로마의 집권을 다져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호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대요. 로마의 시민들과 모든 식민지가 그렇게 했는지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삼천포라는 지역인데요, 삼천포 가서 호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래 그 지파가 분깃으로 가지고 있던 지역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난 이후에 12지파가 각각 분깃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분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의 땅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때의 기준으로 인해서 여러 땅을 분배를 받았을 거고, 당시 이 유대 지파에 있었던 이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한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고 또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그 땅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호구조사,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분깃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호구조사, 이 호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57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전체 면적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좀 특이한 게 아래 위로 굉장히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위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꽤 긴데, 특별히 이 나사렛에서 이 유대 땅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한 157km 정도 돼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빠른 걸음으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가면 한 3일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157km를 간다? 물론 출산을 앞두고는 좀 걸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좀 걷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157km인데 이걸 어떻게 임신을 한 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고 요셉도 오해가 풀렸고 결혼했으면 잘 살고 예수님 낳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걸 호적하기 위해서 157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죽을 고생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단순히 157km를 걸어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157km를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역사적 사료를 좀 살펴보니까 100가구 남짓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무슨 여관이 있으며 무슨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숙박시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 한 켠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이제 누군가를 선대하기 위한 그런 여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묵을 공간 자체가 이 베들레헴에는 존재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의 몸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제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또 참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 아내가 첫째 아이들을 출산하는 그 예정일이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7월 18일이라는 날짜를 상정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월 11일에 이제 일주일 전에 점검을 받으려고 병원을 딱 갔는데 양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제왕절개해서 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출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사회적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출산을 하기 전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157km, 거의 160km를 걸어왔어야만 됐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몸을 누일 만한 공간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렇게 있다가 그들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사람이 마국간 한쪽 편을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스토리 전체의 내용을,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면 죽을 고생을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마리아 요셉 정말 수고했네, 고생했네, 그걸 하나님 위로하실 거야,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 오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이냐, 이걸 규정해 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수를 잉태하고 낳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에게 사람을 참여시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교에 참여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제가 이제 20살 때 엑츠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교학 수업의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마음속에 반발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대뜸 따졌습니다. 수업 끝나고요. 교수님, 저는 이 수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될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 교수님 말이 안 통하는 분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교수님, 저 목회자가 될 겁니다. 선교사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딱 이 말만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좀 사실 최근까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그 미시오 세미너리라는 과정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하게 되면서 이 선교라는 의미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된 것이고 선교사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특별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임신 자체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출산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말구유에서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란 그런 거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평범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총합으로 얽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초대된 것이죠. 내일부터 제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가운데 참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0명의 선교 대원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귀하디 귀한 휴가를 쓰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모은 그 재정을 이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 자체가 마치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져서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내 삶이 소중한 거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스토리로 벽돌 하나를 얹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실패의 이야기들이 많죠. 쭉 보면 다 실패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근데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누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재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 같은 신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맡기면서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시련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두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영광뿐 아니라 뭐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을 총합으로 놓고 본다면 고난은 선택적인 겁니까? 필연적인 겁니까?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첫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토리를 보니까 참 굴곡이 심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은 임신을 하였고 마침내 그것들이 잘 풀려서 그 위기를 넘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멀리 160km나 떨어져 있는 또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구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도망해가지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애국까지 도망하는 그 기구한 운명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고난의 그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무엇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다름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것을 가정해보고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고통에 이런 여러 가지 베들레헴 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없고 그냥 나사렛에서 결혼하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서 예수님이 잘 성장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더라. 얼마나 성경이 밋밋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까? 단순히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요, 신비의 문제입니다. 이 성경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합일화되면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면서 이 이야기는 신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침내 성경처럼 짜집기 되고 합일화될 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비가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힘든 일이 많아질수록 그 힘든 일은 이후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가족의 일인데요, 4월 달에 제 첫째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걸리고 저도 걸리고 둘째도 이제 차근차근 다 걸리게 됐습니다. 한 이틀째, 3일째 정도가 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뜯어져 나가는 것처럼 목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도 열 나가지고 몸져 누워 있고, 제 첫째 아들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고, 제 둘째 아들도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집에. 물 하나 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정전이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저희 집에 인덕션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니고요. 전기가 나가니까 인덕션이니까 뭘 끓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을 시켰는데 제가 잘못 배달을 시켜서 밀키트를 시킨 거예요. 이 완제품이 온 것도 아니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4시간이면 고쳐진다는 정전이 아침 10시에 나갔던 그 정전이 저녁 8시까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다 서로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한 10시간을.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한 2-3달 좀 지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때 정전돼서 힘들었던 것을 다 기억합니다. 고통이 단순히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귀한 고통의 순간들이, 그때는 끔찍했죠. 정말 지나가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우리 가족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든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남아있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가운데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데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드러내게 하는 그 장치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통의 이야기는요, 그냥 고통이 있었고 끝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가 맞춰져야 오늘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는 변하지 않고 그가 계획했던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마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잉태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현몽에서 나타나서 그 결혼을 이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헤롯의 위험 가운데서 도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그의 뜻도 다 알 수 없고요, 그가 하시는 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놓고 맡겨놓고 너희 고통 가운데 그냥 처해있어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결과를 맡기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과를 내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스럽고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혹시 노후입니까? 뭡니까? 우리 가운데 다 염려거리들이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한 3, 4년 정도 전에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구멍이 막 머리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막 원형 탈모가 온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경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갖가지 스트레스가 다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끝맺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그 걸음,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맡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시켰는데 그 가정 가운데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일 제주 선교를 위해서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우리 선교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